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로 썼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주위에 보면 좋은 만남을 가져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잘못된 만남,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 만나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만남이라는 건요, 벼락이 떨어질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인연을 맺는 것은 벼락이 떨어질 확률을 소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을 주시해야 되고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릴 땐 친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들도 자녀들 학교 보내면 좋은 친구 만나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친구 만나도록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이 좋은 친구가 되도록 좀 그렇게 기도 좀 하라고 제가 그러면 우리 어쩌든지 받으려고만 너무 생각해요. 어쨌든 좋은 친구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지요. 어떤 친구가 그러면 좋은 친구일까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곰과 나그네 그런 제목인가? 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숲속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곰이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곰이 출현을 했습니다. 달리기 잘하는 친구는 그대로 그냥 주랭랑을 쳐서 나무 위로 쏜살같이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 친구는 그만 달리기도 못하고 도망을 치지도 못해서 결국은 바싹 엎드려 가지고 죽은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곰이 엎드려 있는 이 친구 교들이 뭐 냄새 맡더니 뭐 한참 뭔가를 하더니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와 친구에게 야, 너 진짜 운이 좋다. 근데 보니까 곰이 뭐 네 귀에 대고 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 하더라.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곰이 이렇게 말하더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혼자 살라고 도망가는 놈은 친구가 아니다. 어려울 때 너를 버린 놈은 다시는 친구로 사귀지 말아라. 그렇죠.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진정한 친구. 돈 많은 친구 아닙니다. 잘생긴 친구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가 잘 나가는 집안의 친구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최고로 좋은 친구들. 그런 만남 가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만남도 있죠.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남편 되고 아내 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좋은 배우자 만났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그 다음이 문제지요. 정말로 서로 마음이 맞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선한 일,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뜻이 맞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이 가장 작은 사랑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더 커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힘들 때 격려해주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부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부부가 좋은 부부요.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가진 부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짝도.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이들은 이 배우자의 만남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스펙은 얼마나, 가문은 얼마나 좋냐, 자동차는 뭐를 끌고 다니냐, 나 데려가면 옷은 얼마짜리 사줄 거냐, 전부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쓸데없어요. 어떤 사람, 정말로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야지. 그런 거 외적인 것만 보고 자꾸 사람을 하다가 그냥
예식장에 들어가면서 이혼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혼하고, 오다가 이혼하고, 와서 이혼하고, 이런 일이 이혼하는 과정에 한 쌍이 신혼부부라 그러잖아요.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신혼부부가 그렇게. 왜요? 잘못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당연히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을 통틀어서 그 중에 최고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아들, 딸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 네, 할렐루야. 그 미군들 보니까 9.11 맞나? 테러 사건 그거 하면서 보복으로 막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미국을 엄청나게 파병했잖아요. 파병했을 때에 거기에 본토백이들,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섭할 때에 주는 미끼가 뭐냐? 당신들이 우리를 도우면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포섭이 돼요. 옛날에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막 미국에 가서 영주권 가지고 시민권 되면은 막 여러분, 미국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아무리 아버지가 많은 돈을 가져도 상속받는 거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 나가는 영원한 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내가 애쓰고 의도하고 노력하고 결정해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만남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부모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이에요. 내가 자녀를 딸을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죠. 아들 낳고 싶을 때 계속 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내 인지가 발달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다 보니까 영 아니야.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쨌든 부모가 좋은 자녀 만나고 자녀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는 부모가 자랑스럽다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자, 여기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쨌든 금방 읽었는데 보면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금의 특히 이름이 넉자로 바뀌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옛날에 성경에는 소아시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요거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예수님 믿는 여자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사람이 사는 그 근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정보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이에요. 네. 그 할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보고 누가? 그 딸인 어머니가 믿음을 또 받아서 좋은 믿음의 어머니,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누가 배웠어요? 그 아들인 디모데가 그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자기 전도 사역의 최고의 동력자, 예, 그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해야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고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가장 그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근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믿음의 부모,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 아버지는 이방이니까 모르겠지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믿음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다. 칭찬받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인간성이 좋고 성품이 좋고 됨됨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요, 그 본질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우리의 삶,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란 골자는 자녀들은 주로 엄마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는 태어나면 엄마 젖을 물거든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 엄마의 숨결, 엄마의 손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엄마를 통해서 삶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배워요. 그래서 믿음은 엄마를 통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를 통해서는 뭐를 배우냐? 삶의 모습을 배워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밖에서 그거를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되신 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수 없는 일이 뭐겠느냐?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엄마가 심어줘야지. 어머니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면 자녀들도 생각과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면 어머니가 자녀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항상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녀를 가르치고요,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은 아버지에게 거래되어 있지만 자녀의 믿음을 이렇게 바라면서, 야, 어쩌다가 믿음이 저렇냐? 내 모습입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전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잘 믿는데 자식은 엉뚱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키보드 하나 눌러보세요. 눌렀기 때문에 변화가 모니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원리가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도 메커니즘이 있고, 그죠? 완벽한 그런 장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디모데는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거를 보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이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나중에 분열되고 분열왕국, 북쪽 이스라엘, 남방 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되었고 어떻게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한 특징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게 아마 어머니의 이름을 반드시 적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사람이고 이거를 반드시 적습니다. 빠진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맨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이런 화려한 구절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1.1핵은 다 필요해서 써놨어요. 예. 왜 어머니의 기록을 아들의 왕이 될 때에 그거를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막 외국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왕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들 결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악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런 것만 봐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책을 많이 읽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 외대 아이들 교환 학생 온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통역하고 이렇게 했어요. 옆자리에 24살짜리 키가 크고 아주 이야기 들어가 포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두 가지 경험을 꼭 해야 된다. 간접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은 뭐냐? 책을 읽어야 된다. 무조건. 네가 원하는 분야 아니 세상에서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의 일대기 책은 무조건 다 읽어야 된다. 다 읽고 그런 간접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네가 만나야 된다. 자녀가 사실 책을 읽는 것은 엄청난 경험을 하죠. 그러면 내가 책을 읽게 돼요. 여러분, 책 중에 책이 뭐예요, 여러분?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매년 베스트셀러 되는 책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성경 바이블. 매년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맨날 핸드폰만 봐. 아빠 뭐해? 핸드폰 속에 성경 봐. 이래 돼야 되는데 뭐 핸드폰을 치울 수는 없잖아요. 핸드폰 아빠 뭐해 봐. 막 게임이나 하고 맨날. 그러니까 핸드폰을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도 안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지런하기를 원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먼저 부지런한 모습을 뭡니까? 자녀들이 항상 지켜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제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제가 우리 장인어른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우리 장인어른은 소처럼 진짜 일을 합니다. 와, 일을 저렇게 할 수 있나? 배싸고 마르신 분이 새벽부터 나가고 막 진짜 소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처갓집 식구들이 소처럼 이야기해요. 우리 집안도 몸이 많이 약하잖아요. 몸이 약하면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래 살아라 그냥 그러고 이제는 관습도 안 해요. 왜요?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아프지 뭐. 여러분, 항상 자녀들 보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내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요, 어머니를 존중하고 결혼해서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내를 하대하고 막 유종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면 자녀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어머니를 못 도와주니까 또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아내에게 잘해주겠다. 잘해주느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뭡니까? 아버지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절대 안 당겼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완전히 아버지하고 똑같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 술 드시고 집에 와서 난리 피우고 자식들 때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 때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셉이만 거짓말해서 발바닥을 좀 많이 맞았어요. 저한테. 뭐 그 외에 이제 어쨌든 그 행태가 아버지를 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부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이 있어요. 5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디모데는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방에 있는 모든 성들에게 평판이 너무나 좋은 제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거기에 도착해서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청년이라면 믿음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인간성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보면은 믿음은 좋은데 인간성이 엉망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아요. 다른 교회는. 디모데는 아니에요. 믿음도 좋고 정말로 믿음의 본질인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칭찬받고 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쓰자. 그런데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데려가면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뭐 섞이고 이런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권면을 했어요. 야,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는 아버지가 이방인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몸에 유대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할례 있잖아요. 포경수술. 이거 잘라야 된다. 이거를 한 거예요. 원래 포경수술은 태어난 지 8일째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부모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팠는지 몰라. 그런데 다 큰 애를 보고 그거 잘라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디모데가 바울의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디모데는 이 사실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 교단의 총회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더 이상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꾸 할례 받으라고 시키지 말아라.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이 바울이 그거를 디모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자. 그러면 평소에 했던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바울 목사님, 당신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할례 받는 거는 구원 관계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또 내 이거 할례를 자꾸 받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 있는데도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해야만 유대인에 갔을 때 너 할례 받았냐? 몸에 흔적이 있냐? 봐라, 있다.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듣고 그대로 실천할 줄 아는 디모데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힘쓴 협력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디모데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례를 받고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오늘 본문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협력자가 되었어요. 우린 서로 복음을 위한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거예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셨어요. 교인이 되었고 직분을 받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협력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복음의 협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복음의 협력자냐?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때로는 비록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아닌데 라고 싶을 때에도 순종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복음의 좋은 협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순종하는 어머니를 보고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지켜봤던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울을 따라 할례를 받아가면서 복음 전도의 협력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바울이 숨지는 순간까지도 항상 바울의 뜻을 따라 때로는 함께 가며 때로는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떠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바울 대신 지키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고요. 그의 편지에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대를, 디모데죠,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까? 어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귀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자, 교회에서 순종. 제가 35세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나이에. 80년 된 교회에서 제가 장로님들 6분 계시고 있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잘생긴 사람? 사회적 위치 있는 사람? 직분 높은 사람? 교회는 높은 게 없지. 중간 직분한 사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몇 대 예수 믿은 사람 이게 아니고 성품 좋은 사람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 인간성이 제대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많이 배고 똑똑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하면서요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피상적인 믿음 좋은 사람보다 저는 성품 좋은 사람을 원하는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전 그렇게 목회 방향을 잡았어요. 교회가 왜 내홍을 겪습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순종을 안 해요. 많이 배고 돈 많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뭡니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성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의 만남의 최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저는 막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정말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돈 많고 좋은 차 굴리고 소용없습니다. 뭔 소용이 있어요? 좋은 차 타면 좋은 사람 됩니까? 비싼 차 타면 비싼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속한 교회의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집사님도 달라요. 언제나 봐도 기쁘고 즐겁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데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 집사님을 찾아서 물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래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즐겁게 헌신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서 신앙을 배웠죠. 지금도 자주 만나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그 덕에 내가 많이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분이 그 집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집사님, 저하고 신앙 교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 좋은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배워서 나중에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교회를 나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를 알아요? 이 교회에서 실세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교회 실세가 예수님인데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은 실세를 잃었어요. 목사가 실세를 차지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부서장들 이런 사람들 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이런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막 교회의 실세를 잡았습니다. 이 교회 타락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실세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장로님, 권사, 안수집사님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예배 생활을 너무 엉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나는 언제쯤이면 저분들처럼 예배를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을 면제받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신앙 배우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한 사람 보고 배웁니다. 목사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주의를 안 지켜, 수요예배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그러면은 완전히 엉망진창 신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인 것은 분명한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셨는가를 보게 되면요, 믿음 좋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고기 잡는 데는 완전히 베테랑이에요. 최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밤이 되면 고기들이 다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밤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도 안 걸렸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래서 물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호수 바깥에 있다가 베드로야 몇 마리 잡았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리면 그러면 고기 많이 잡을 거다.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회전이 되는, 깊은 곳에는 밤인데 이제 낮이니까 고기가 물가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선생님, 내가 밤이 깊도록 밤새도록 깊은 곳에서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그물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러나 낮인데 고기가 바깥으로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2배에 싣고도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게 뭐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자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일까? 아닙니다. 제자 많이 훈련 받은 사람 여기 앉아 있으면 설교도 피곤해요. 왜요? 설교하고 내려가면은 목사님이 이거 잘못 설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순종을 잘하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성품 좋은 사람이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좀 어떠세요? 성질이세요? 성품이세요? 여러분, 만남에 좋은 성품의 사람을 만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맡은 일 충성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물질로 헌신하고요, 이웃 섬기고요, 성도들 섬기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 계산입니다. 바쁜데 내일 해야지요. 쓸 것도 없는데 헌금은 무슨 헌금이에요 지금. 주식에 투자해야지, 보험 넣고 자식 현재 써야지, 무슨 교회.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계산이고 손해나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계산이 전부 다 옳은 계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틀린 계산을 하면서 손해보는 계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더라는 간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만남, 어떤 만남? 돈 많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이런 만남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사람과 만나시고 그런 사람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정말로 즐겁고 이게 복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세요. 몇십 분 동안 설교하는데도 아멘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를 해도 내가 말하고 저쪽에서 묵묵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옆에 있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모데처럼 내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 그것을 말하고 권면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물론 능력 있고 재정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뛰어난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드시 가지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하늘 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종을